네, 감사합니다. 기도 때 이제 그 주일학교부터 시작했는데 솔직히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금 약간 좀 제가 맡은 게 이게 직업 소명인데 이게 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분야라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한 책을 통해서 좀 도움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이 이제 이하디 교수님의 책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직업과 소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하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책 읽어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쉬운 내용도 좀 어렵게 말씀하시고요. 좀 단순한 용어도 좀 복잡하게 용어로 쓰셔가지고 예,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들으시면서 어렵고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좀 이렇게 책을 한 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도 양이 좀 많아졌어요. 네, 자유롭게 이렇게 그 뭐 물 좀 드시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직업과 소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책이고요. 부흥과 기억사에서 나왔던 리 하디 교수님의 어떤 책인데 이번 서론에 보면 이제 그 한 책을 말하고 있는데 로버트 벨라의 저서인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 미국의 개인주의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리적 개인주의자입니다. 공적인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개인주의자거든요.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자기 사생활까지 기꺼이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혹시 그 미스티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은 김남주 배우가 연기한 고회라는 거가 있거든요. 네, 딱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모든 뭐 결혼까지도 포기하면서 그죠? 사회적인 어떤 명성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개인주의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표현주의 개인주의자가 있는데 이제 직업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들에서 벗어나서 사적인 삶, 즉 개인적인 관계들이나 여가생활 및 개인적인 삶의 양식들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부류를 표현주의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두 자아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접근 방식이 아니고 직업 안에서는 타인을 섬기는 것을 주된 의도로 삼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로버트 벨라가 이 책에 주장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도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이 책의 목적은 소명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며 또 인간 삶에서의 직업의 의미에 대한 가능한 태도들 가운데서 소명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을 자리를 확인하며 이 소명이 우리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밝히고 있는지 또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이 개념의 실천적 함의들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서구의 노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일합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 그 자체가 인간에게 좋은 걸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을 우리 복으로 여겨야 됩니까? 과연 우리 직업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업이 우리 삶의 만족과 우리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일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일은 인간의 삶에 대한 저주는 아닌가요? 저주가 아니라도 최소한 필요악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일은 우리 자유와 자율성을 강탈하고 있지 않는지, 또 만약에 우리가 은퇴 이전이라도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막당한 부를 얻게 된다면 일하지 않고 있는 것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내는 해답이 있는데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일은, 직업은 저주일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저주라고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회피해야 될 것, 완전 악이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더 가치 있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땀 흘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런 일할 필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들의 불멸에 참여하는 방식의 삶이 참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 군사 영역과 같은 실천적인 활동들과 자유롭게 사고하는 철학자의 관조적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노예제도를 옹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예제도를 통하게 되면 세 단계의 사회계층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몇몇 노예가 있겠죠. 그들은 이제 생산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인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인 실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계급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치인인데, 이 사람들은 명성, 명예, 영광과 같은 선을 추구하고요. 이들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철학자들은 여유있게 관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마지막 최상위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활동인 사고, 그래서 즉 신들의 영역이라고까지 보는 관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는 더 높은 삶의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관조적 삶 또는 관상적 삶이며, 이것은 우리를 신에게까지 비틀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플라톤은 육체와 영혼을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은 마치 이제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갈등 관계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철학의 수용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나서 죽음을 통해서 신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관조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에 끓인 육체를 위해 일하는 이런 행위들은 영혼의 참된 소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런 그 사상은 많은 교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일체에 대한 그에 있어서 온 더 트리니티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조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표이자 영원한 행복의 완성으로 약속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의 저서인 신학대전에서 신성한 진리에 대한 관조는 인간의 삶 전체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산적 활동인 노동 그 자체는 영원히 지속될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유로운 관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관조적인 그런 활동으로 보았고, 이웃 사랑은 생산적 활동으로 보았는데, 생산적 활동은 관조적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교황이었던 성 그리고리우스는 관상 생활은 활동적 삶보다 더 유익하다. 활동적 삶을 사는 이들은 직업을 실천하는 가운데 노동의 수고를 하는 반면, 관조적 삶을 사는 이들은 내세에서 안식을 내적으로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다. 활동적 삶도 좋긴 하지만 관조적인 삶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조적 삶에 대해서 기독교적 이상은 중세 수도원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수도 생활의 목표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심리적 연합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영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화가 아니라 칭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 수단을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이런 영적 훈련의 실천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중세적 이해에서 비롯되었는데, 잠깐 살펴보면요, 중세시대에서는 갓 태어난 유아들은 유아세를 통해서 순결한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삶을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아세를 받게 되면은 우리 죄가 없이 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후 지은 죄는 개별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고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고요. 만약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인 계정에 그런 상쇄하지 못하고 빛이 남아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연옥에 가서 이를
상쇄시킬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만약 어떤 이가 주어진 의무 이상으로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여분의 공로로 축적된다고도 보았는데요. 이 여분의 공로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히 성인들의 공로, 이 공로는 자신의 구원보다 훨씬 더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분의 방대한 공로는 교회에 축적이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에게로 전가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의 유무를 공경하게 되면요, 그 성인의 공로가 개인에게 분배가 되어져서 연옥에서 삶이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재밌는 건 프리드리 3세 폰 작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520년까지 성스러운 유물을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수집한 유물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면류관에서 나온 가시, 성모 마리아의 머리에서 나오는 4개의 머리카락, 초의 망천에서 먹던 빵 한 조각, 모세의 불타는 떨기에서 나온 그을린 나뭇가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는 이를 통해서 교회에 재정적으로 기부하면은 그 사람이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 그 유물을 가지고요. 그 유물을 판단해 보니까 단축 가능한 시간이 약 190만 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는 거죠.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는 성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면죄부를 구매해서 공로들을 쌓아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면죄부는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수여되었었는데 이제 이후에 전쟁에 쓸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재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까지 확대되어서 면죄부를 널리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가족들의 연옥에서 체류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면죄부를 사가서 그들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사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도사 역시 당시의 영적 자본, 즉 여분의 공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사처럼 세상을 등질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은 수도사 일에 대리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공로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노동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을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공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중세 후기 수도회들은 점점 다른 이들의 노동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중적 사회 구조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전념하는, 즉 관조적인 삶을 사는 수도사들과 일반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직업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낮은 위치에 있는 일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순수하게 사고하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성뿐만 아니라 손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류는 이제 자연으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여 신의 영역까지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 어떤 인간이냐면은 오직 아름다움의 관념을 관조하는 사상가가 아니라 그 관념을 관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세상을 형성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를 통해서 원소나 광석이나 금속 등 물질 자원과 식물, 동물 등을 다루면서 이것들을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활용하고 이를 자유롭게 발전시킨 다양한 목적에 사용을 하죠.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즉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주관적인 존재로 드러내며 신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르크스에 대한 노동관인데 유의무를 좀 참조하시고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공산사회에서 노동의 삶의 자유로운 표현이며 향유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노동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참된 만족을 위한 조건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은 인간 개인이 가진 유한성과 한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생산 수단의 공적 소유 자체가 새로운 사회계급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프로이트의 노동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실제 행동에 근거해서 인간은 우선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유기체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고요, 자연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뒤로 미루어 두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일은 자기 부정의 한 형태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의 노동과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듯이 일은 두 가지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동이 인간의 삶을 그저 동물적 수준의 존재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세계를 자랑스럽게 다스리며 흡사, 신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극단 가운데 중간 지점이 있을까요? 이를 야만적이거나 신적인 활동이 아닌 전형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없을까요? 이 책의 저자인 리하디는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가 제시하는 노동 개념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소명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살폈듯이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노동을 필요하게 했는데, 따라서 이 땅의 직업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수도원을 떠나야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루터도 수도사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회의 성실한 일원이었죠. 그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죄가 통일을 통해서 충분히 속죄받았는지, 공덕의 은혜들을 통해서 얻은 공로가 자신의 죄의 빛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는지, 교회가 마련한 공로 전가의 수단이 효과적인 데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루터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종교적인 이러한 불안에서 해방되어야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16세기 종교개혁을 촉발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또한 우리가 다루는 노동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천국과 지상왕국에 대한 루터 해석에 따르면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에 속한 것으로 믿음에 기반하고 있고, 지상왕국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속한 것이며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이 소명의 개념은 지상왕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이란 지상왕국 안에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 지위, 신분에 부여되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 이웃 사랑의 부르심은 현재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부르심을 적용해 보면은, 저는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부르심을 받았고, 직장에서는 고객들을 잘 필요를 잘 채워주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 영적 인사들을 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또 현명하게 이번 또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죠. 투표해야 될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 이유로 루터는 신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해할 때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신 그 처소에서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라고 제안합니다. 루터에 따르면요,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지위나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진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사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직업이 출생과 동시에 정해졌습니다. 거의 그렇죠. 직업의 선택 자유가 없어서 주어지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 환경에 속했던 루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에 따른 의무들을 이행할 때 성취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상왕국에서의 지위,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필요를 매일 충족하십니다. 굶주린 자는 먹게 되고, 병자는 치료를 받게 되고, 학생은 교육을 받으며 약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즉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트에 따르면요, 직업의 종교적 의미는 먼저 창조교리에 비추어 파악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섭리의 통로로서
지상의 삶을 위한 다양한 지위를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고유한 인간적 위치를 확인합니다. 수동 생활을 추구하는 삶은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들의 행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루트의 칭의 사상에 기반하게 되면 노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수도회는 자신의 거룩함이 행동의 동기이지만 루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우리의 일, 직업도 종교적인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세 수도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극기의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청빈, 순결, 순종의 서원을 하고 자기 부인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행을 했는데요. 특히나 성 시몬 스타일러스라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제가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탑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분이 올라가기 위한 탑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37년간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물론 한 탑이 아니고 나중에 탑을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군데로. 하여튼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탑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다리를 걸치고 있죠. 잘 보면 모르겠는데 다리가 아파서 불편해서 네, 다리가 이제 병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고용을 한 거죠, 이분들은요. 네. 이러한 기이한 관행에 반대해서 루터는 진정한 종교적 고통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큰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았듯이 중세시대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이 갈등의 관계였는데 하나님 사랑의 삶은 우리를 관조적 삶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웃 사랑의 삶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래서 관조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이웃의 형태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했고요. 따라서 내가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 개념은 칼빈에 의해서 더욱더 정교해지고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더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중세 시대에는 풍류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마리아는 관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활동적인 삶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그 비유적인 풍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마르다의 반응보다 자신의 방문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단순히 칭찬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일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칼빈은 이 본문 해석에서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관조적인 삶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오래된 오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명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산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관조적인 삶은 활동적인 삶의 목적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 그 직업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선악에 이익을 기여하는 한 그 직업이 외관상으로는 비천하거나 낮다라고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일이 순전히 세속적인 문제라는 개념을 사탄의 속임수라고 간주하면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과업 안에서 당신의 소명에 당신이 순종한다면 어떤 과업도 더럽거나 비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업이 비록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값진 것으로 비칠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루터교 주장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일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을 인간 사회를 위해 하나님이 의도한 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 정교화했습니다. 인간은 공통의 필요와 상호간의 섬김으로 결속된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똑같은 기본 필요를 가지도록 창조되었지만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개혁주의적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삶은 사회각 구성원이 자신의 특정한 재능을 따라 기여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받는, 서로 섬기고 지원하는 그런 사회에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도 나눠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스티븐 찬옥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향과 능력에 따라 각각의 맡은 일을 통해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돌려주며 그렇게 세상에 있는 다양한 성향과 직업들은 상호 교육을 통해 세상의 보존과 생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의 사회적 의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 우리 자신의 명성과 부를 쌓는 그런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은 공동선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은사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분배된 것이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우리의 청지기직에 대한 책임으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 대한 이런 칼빈주의 개념은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신들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표현되어집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의 지체들은 교회에서 마치 몸의 각 기관들이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인간 사회 구성원들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타고난 은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은사와 그 행사에 대한 신약 성경의 본문들이 교회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단 교회와 사회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두 조직의 유사한 조직 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던 그런 소명을 그냥 말하는 그 시대는 비교적 온건한 경제 환경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산업화된 세계에 살았다면, 그래서 비인간적인 노동 분업을 목격했거나 현대사회와 같이 인간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다양한 직업의 확산을 목격했다면 기존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직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닌 다양한 지상의 직업들이 인간 문화의産物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대체로 칼빈주의자들에 의했습니다. 루터에 있어서 주어진 신분의 질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시대 이후에 유럽 문명은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장 경제, 가속화되는 도시화, 기술 혁신, 방대한 정치적인 재조직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고요. 그것은 인간의 사회 구조가 부분적으로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간다는 거죠. 죄와 야망이 이 변혁의 동기라면 그 사회는 좋을 리가 없고, 따라서 극단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인간 사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또 다음과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 행사해야 할 특정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루터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 삶에서의 지위와 의무에서 식별되는 반면, 즉
태어나면서 주어진 직업에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우리의 소명이 우리가 가진 은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위치, 곧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은 더 이상 외부에서 부여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도구로 인식되게 됩니다. 1641년에 청교도 장관 토머스 케이스가 영국에서 한 연설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 소명을 개혁하십시오. 행정관과 하부 관리 등의 자리를 개혁하십시오. 대학을 개혁하시고 도시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하고 하등 교육을 개혁하고 안식일을 개혁하고 규례와 하나님의 예배를 개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모든 식물은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자리에서 우리 직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제 노덕에 대한 인식이 종교 개혁자들 말하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직업에 대한 그 여러 사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실용적인 도움이 되나요? 소명으로 생각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의 방식이 또 우리의 양심과 배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 외에 얻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기독교적 이해에 기초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예비적 컨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성경의 은혜에 익숙한 우리에게 소명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명 또는 부르심이란 주로 복음이나 순결함, 거룩함으로서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으로서의 소명은 특정 직업에 대한 것도 아니라 것도 아니고 성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곧 이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 즉 제자가 될 뿐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일, 직업을 갖도록 또 소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중적 특성 때문에 청교도들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을 구분하곤 했습니다. 일반 소명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소명입니다. 삶의 지위와 상관없이 성령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소명입니다. 반면 특별 소명은 특정한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직분과 관련하여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등 성령의 은사와 같은 특별 소명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의 상호 의존적인 사회를 함께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 사이의 구별을 염두에 두는 것은 성경적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기독교 전통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확장하여서 우리의 자연적인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오며 더 넓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배 관점으로서 직업은 유급 직업, 돈을 받는 직업이죠. 거기에 한정되지 않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녀, 시민, 교회 성도 등 여러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마다 각각의 다른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소명 개념으로서의 저의 경우에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2000년대라는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누리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며 또 한 아내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두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의도하신 결과입니다. 비록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위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빛으로 해석되고
발견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그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는 단지 부자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소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직업으로서의 소명도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농부로 또 어부로 노동자로 태어나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직업이 주어지고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중세사회의 경직된 구조가 붕괴되고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원리들을 공식화하려는 최초의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직업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장소이다. 네, 그래서 직업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급자족하는 개념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개인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일은 참 어렵고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신이 없다면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과거의 경험을 숙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계획하기, 조사하기, 만들기, 글쓰기, 가르치기 등에서 어떤 것을 잘해왔는지, 컴퓨터, 음식, 동물, 음악, 수학, 과학, 연극 이런 분야들에서 어떤 분야를 더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일할 때 팀원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팀 리더로서 자기가 더 탁월하게 하는지, 이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노력과 함께 그리고 추가적인 지침들, 직업 상담이라든가 적성검사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경험 외에도 미래의 경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설정한 한계 이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닫히지 말고 열려있는 그런 자세 역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정에서 약간의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하고 흥미로운 여러 직업 선택지들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주저하기보다는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선택한 직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확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내 직업 선택의 목록에서 하나를 지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익합니다.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직업 선택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탐욕, 또 질투, 두려움과 같은 죄입니다. 높은 연봉이나 사회적 명성 때문에 특정 직업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려해서 그 사람과 같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직업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진 필요와 거의 상관없이 직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 과연 다른 사람들도 내 재능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친구들, 동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열정, 문제의식을 감지하고 있는가? 나를 가르친 교사들도 내가 선택한 직업을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조언은 격려가 아니라 때때로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겸손 또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눈에서 빛나지 않고 매우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그렇게 더럽고 천한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면은 하찮게 여겨지는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광고회사의 임원보다 환경위화원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직업 선택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능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발견되는 능력과 재능은 아마도 독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짓는 그런 일반적인 능력은 신문 배달원부터 외과의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직업에서 적합한 능력이 되고, 또 암산을 잘한다든가 상업 판단을 빨리 한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의 직업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다양한 많은 직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은사를 기초로 우리가 선택할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에서 선택지를 좁힐 수 있는 두 가지의 방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거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문학, 수학, 음악, 미생물학, 천문학, 법학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끕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작용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관심, 그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더듬었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역시 자신이 관심이었던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능력과 관심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향한 예외의 가능성에 길을 열어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외의 어떤 그러한 분야 같습니다. 직업의 선택을 좁힐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습득 기술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최고의 급여를 약속하는 직업이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이웃을 가장 잘 섬기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발달한 나라에서 오히려 공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크게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죠, 일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 미국의 라스베가스 산업 그런 것들이죠.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직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영역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 일부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더 분명히 선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이웃을 더 잘 섬긴다면 그 직업을 선호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단순히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업의 사회적 내용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인간 공동체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당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고 하도록 돕고 있는가? 어찌되었든 나는 인간의 삶에서 참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전시키거나 촉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진로 선택의 과정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관심, 흥미에 대한 개인적인 목록뿐 아니라 동기, 태도에 대한 도덕적 자기성찰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의 경우에 성형수술도 필요한 것이고 재능, 개인 이력 및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런 매력적인 직업을 기꺼이 맡을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더 큰 필요가 있는 그런 곳에 불편한 끌림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로서 이런 성형외과보다는 외과 의사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 가서 하는 그런 병원들, 또 농촌 지역에 가서 섬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불편한 끌림을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직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연봉이 많고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안정적이고 성취감이 높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는 기준으로 직업을 평가하려는 유혹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섬김입니다. 칼빈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평가할 때는 그 직업이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현존하는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이 가장 중요한 직업도 아닙니다. 또 직업 만족도 역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올바른 그런 지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업을 수행하면서 직업 만족도까지 있다면 참 좋고 복을 얘기하겠지만 감사할 조건이겠지만 직업 만족도가 그 직업을 선택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직업 선택에는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희생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활동은 유급 직업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집사로서 구제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선단체 자원봉사자로서 섬기는 것,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소명에 적합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 나의 직업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돌보는 유급 직업의 의사가 주말에는 무급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나 집을 잘 짓는 목수가 쉬는 날에는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그의 소명이 부분적으로는 그의 유급 직장에서 또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급 고용의 영역 밖에서도 우리의 소명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의미 있는 직업을 찾으려는 시도를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직업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시도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와 이해 상반되더라도 돈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죠.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현 사회 구조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하고 죄로 인해 야기된 그런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직업 영역에서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악과 죄,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가능한 한 근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영역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누적된 결과들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노동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에서 일이 처리되는 방식은 개인의 영향력 범위를 훨씬 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이 처리되는 방식과 우리의 소명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관행의 순응에 변명을 대고 양심의 고통을 달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순응하지 않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해고될 위험을 감수하거나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결국 이 체계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경영자들이라든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법조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한 법률 회사, 여기는 이제 근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단축시키고 좀 그 일반적인 법률과 다르게 하는 회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 화해센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화해센터가 뭘 하냐면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해결해주는 그런 센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의 바른 결정을 통해서 세속화된 세상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올바른 직업 윤리를 세울 수도 있음을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직업을 직장 생활할 때에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영향력 있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어떤 그 고주론이 아니라, 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좀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실력을 키우고 노력하는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좀 괜찮은 좋은 그런 그 역할이 아닐까 좀 생각해보고, 그런 위치에 있는 계신 분이라면은 여러분 위치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의식을 좀 더 이렇게 개혁적으로 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과 소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내 소명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내 소명의 전부는 아닙니다. 직업은 내가 하도록 부름받은 한 가지일 수 있지만 내가 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 외에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또 직분자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좀 넓은 의미의 개념, 그러니까 딱 직업이라 한정된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넓혀진 개념의 소명 개념을 또 회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우리는 여전히 배우자, 부모, 성도, 시민으로서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해 되어서 가정, 지역사회, 교회, 국가에 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체 영역에 대해 듣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가정, 교회, 교육, 정치, 여가 등은 소명이라는 계점 아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 기형적인 물질주의 사회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위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직장에 투자해서 그 대가로 돈을 얻고 지위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노력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는데, 이런 어떤 중독된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강한 만족감을 얻게 되죠. 또 대중이 인정하는 그런 그 일에서는 인정이라는 달콤함을 통해서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업을 우상화함으로써 개인이 치러하는 대가는 큽니다. 가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리떡을 맙니다. 우리의 소명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사회적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 세계와 관계 맺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전체 소명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체 범위를 듣고 주의를 기울이려면 우리 직업을 소명의 다른 측면들과 통합해야 합니다. 이상이 제가 이 책에 총 4개 챕터가 있는데요. 마지막 챕터는 이제 기업가들에게 주는 메시지라서 그건 뺐고 3개장을 요약한 것인데요. 기업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가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이미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는데요. 또 그런 그 직장이 아니고 뭐 가정주부로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서도 이런 소명 개념들이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생계, 뭔가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소명 개념에서 보면은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어떤 그런 장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일하고 계신 그 직장에서 그런 소명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